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힘입어서 더운 날씨지만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크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합심하고 또 협력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1차 수양에 복음을 전하는 너무나 귀하고 뜻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인생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바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차부터 8차까지 있는 수양의 모든 차수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참석하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도와주시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야 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직체들 기억해 주시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역대하 30장 읽겠습니다. 역대하 697쪽에 역대하 30장, 제가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고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선히 여기고 드디어 명을 발하여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반포하여 일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라.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는데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13대 왕이죠. 근데 이 왕이 지금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선포를 하는 한때의 그 상황이 어느 때냐면은 이런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에 너무나 많은 솔로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짓고 이방 신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는 목이 곧은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BC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지금의 페르시아를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버려요. 근데 이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치고는 그 세력을 힘입어서 유다 나라까지 점령하려고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를 통해 멸망당했고 아시리아는 이 이스라엘을 친 그 세력을 힘입어서 유다까지 점령하려고, 마치 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은
거의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아슬아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때가 바로 지금 읽은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말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얼마나 울급하고 다급하고 형편적으로 보면은 말할 수 없는 다급함 속에 히스기야 왕이 처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때에 유월절을 지키자.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왜 이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유월절을 지키자고 말을 했을까? 자, 이거는 히스기야 왕의 아주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지금 아수라에게도 사로잡혀간 백성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는 유다를 향해서 진격해 들어오는 상황인 거예요. 보통 적군이 진격해 들어오면은 왕이 뭘 해야 돼요? 전쟁 준비, 그죠? 칼을 준비하고 방패를 준비하고 군사를 준비하고 식량을 준비하고 나라의 모든 전쟁을 위해서 방비할 모든 태세를 갖춰야 되는 게 보통 왕들이 적군이 쳐들어올 때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뭐 하자고요? 유월절을 지키자. 이게 조금 전쟁을 앞둔 왕으로서는 앞뒤가 안 맞는, 전혀 상황이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이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왕이 됐어요. 아주 젊은 나이죠. 자,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29장에서는 성소를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30장에서는 바로 읽은 유월절을 지키자. 자, 이렇게 공포를 하는 겁니다. 자, 유월절이라는 의미는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패세르라고 하는데 영어로 패서버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출애굽을 시킬 때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양을 잡아 피를 받아서 임방과 문 설주에, 임방은 문의 가장 윗부분이에요. 그리고 설주는 양 사이드입니다.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라. 만약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천사가 칼을 들고 지나가다가 장자를 죽일 것이고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일 것이다. 무시무시한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월절 피를 보면 넘어간다. 사망과 저주를 넘어간다. 자,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12장에 약속을 하셨는데, 그 유월절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무슨 명령을 하셨냐면, 이 절기는, 자, 따라합시다. 영원한 규례다.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지켜라. 자, 왜 그러냐면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망과 저주가 넘어간 날이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구원받은 날이에요. 또 하나, 유월절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어디를 향해서 갈 수 있냐면, 따라합시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분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의 목표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자, 우리 고린도
전서 잠깐만 볼게요. 자, 5장. 고린도전서 5장 7절이죠. 자, 본문 말씀은 이렇게 줄을 띄워 놓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자, 그 다음에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그리스도께서 장차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죽었을 미리 말씀하신 구약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은 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다. 똑같은 거예요. 유월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켜자. 그런데 자, 다시 본문에 가시면 자, 30장으로 가셔서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5절을 보세요. 30장 5절. 드디어 30장 5절입니다. 드디어 명을 바라여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그러니까 남쪽부터 북쪽 끝에까지입니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반포하여 일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자, 왜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기록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다. 자, 여기서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 자, 30장 몇 절로 가시냐면은 30장 26절로 가보세요. 26절.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있었더라 없었더라? 없었더라.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부터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이 유월절을 지킨 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몇 대 왕이죠? 제가 지난 교회 가니까 대답을 엄청 잘해 주더라고. 제가 묻자마자 대답이 팍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30년 됐다 하더라고요. 야, 이거 나이 못 속이겠구나. 자, 우리 교회도 오늘부터 30년 교회처럼 시작. 3대. 아유, 대단히 감사해요. 그러면 솔로몬 왕이 3대인데 유다 왕의 3대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3대인데 히스기야 왕이 유대 나라의 왕의 13대니까 10대의 왕이 지나가도록 한 번도 유월절을 기념하지를 않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도 엄청 안타까울까요? 기쁠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가 이 유월절을 지킨다고 딱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감격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히스기야 왕을 볼 때 예뻐 배기 싫어. 예뻐 죽겠어. 자,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이 일을 하는데 왜 이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하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다시 따라합시다. 출발하자. 자,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는 그 1월 12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냐면은 이날을
따라합시다. 해의 첫 달로 삼아라. 그러니까 6월절 그날을 해의 첫 달로 삼아라.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해의 첫 달로 삼아라. 그거는 뭘 의미하죠? 아직 30년이 안 됐나? 따라합시다. 새 출발.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자,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왜 6월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 영원히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6월절을 지키면 첫 번째는 새 출발이에요. 새 출발. 자, 이 유다 나라도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자, 29장으로 한번 넘어가 봐요. 자, 29장. 유다가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겼는지가 나와요. 자, 6절.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이랬잖아요. 그렇게 유다 나라도 얼마나 악 속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지은 남편인 여호와를 배반하고. 자,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성소를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을 지키자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유다 나라가 솔로몬 시대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10대 왕이 지날 때까지 한 번도 6월절을 지키지를 않았다는 것은 유다 나라도 하나님과 함께 보낸 나라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 히스기야 왕은 개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6월절은 새 출발입니다. 다시 시작하자. 왜 다시 시작해야 되냐면은 6월절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6월절을 딱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게 되고 6월절을 계기로 그들의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졌어요. 어디로? 역시 30년이 안 됐어. 이거 따라합시다. 가나안 땅. 자, 6월절을 딱 보내면서 그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딱 목적이 정했어요? 안 정해졌어요?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새 출발이 시작하면서 목적도 정확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개인적으로 안 만난 사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아직도 안 만난 사람은 아직도 방황이야. 세상 속에 뭐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살아야 하는지, 뭐 때문에 내가 세상에 존재를 해야 되는지, 왜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어야 되는지 의미가 없어요. 산다는 자체가 피곤이야.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6월절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새 출발이 인생의 새 출발이 안 된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날 때는 그거는 새 출발이 아니라 흔출발이야. 왜 흔출발이냐? 예수님 없이 탄생했고 예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건 참된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기억해 줄 만한 인생이 아니에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6월절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6월절을 만나 6월절 된 양 대신 그리스도를 딱 만난 그때부터 삶의 목표가 정확해야 안 정확해요? 정확해. 어디? 가나안 땅. 우리는 천국에. 목표가 정확해졌어요. 어디로 가나안지가 길이 딱 만들어졌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 왕을 통해 6월절을 지키라 한 거는 이들이 표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시간은 지났는데 표대가 없어져 버렸어. 방향이 없어져 버렸어. 왜 사는지도 몰라.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6월절은 겪었는데 6월절을 기념 안 하니까 6월절로 말미암는 새 출발과 삶의 목표가 아예 흐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6월절을 지키자고 한 겁니다. 자, 이렇게 10대 왕이 지날수록 수백 년이 지나 이걸 안 지켜놨으니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자, 여러분도 지금까지 밥 먹고 살았어요? 빵 먹고 살았어요? 밥. 근데 갑자기 여러분을 밥 안 주고 오늘부터 고기만 먹고 살아. 그러면은 쉬울까 어려울까? 쉬워요? 누가 쉽다 우리 젊은 분들은 쉽다 그러네. 그거 쉽지 않아요. 맨날 쌀만 먹다가 갑자기 고기로 바꿔버려. 안 하던 짓을 하려 그러면 어색하고 쉽지 않아요. 수양이 안 하다가 하락하니 힘들죠? 어색하죠? 어색해졌어요. 이러면 안 돼요. 자, 이들이 6월절을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솔로몬 시대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하려하니 규례도 잊어버렸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 2세, 3세가 태어났으니까 벌써. 이게 타락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을 우리 생애 속에서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6월절을 지키자 그러고 이제 공포를 하고는 이스라엘의 부엘사베에서부터 단까지 모든 이스라엘 나라에 공포하고 지키자 그랬어요. 그래야 아수르 왕에게 포로된 백성들도 돌아온다. 근데 이게 안 하다가 갑자기 하자 그러니, 자, 함께 하겠다는 사람, 항상 어떤 사람 또? 싫어하는 사람. 자, 우리 성경 봅시다. 자, 우리 10절로 갑니다. 10절.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성에 두루 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자, 이명을 6월절을 지키자고 보발꾼들이 이 달리는 자들이 막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지방 각성에 두루 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저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조롱하며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없는데, 뭔 또 수양회야. 여러분, 수양회는 큰 우리 교회의 6월절이에요. 6월절. 안 가면 안 돼. 가면 똑같은 성경 강연회인데 가야 돼? 나 하루만 갈게. 자기도 피곤하고 씻기도 그렇고 가야 돼? 여러분 중에는 아무도 없는데 6월절을 지키자 그러니까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그거 해서 뭐 할 건데? 그거 하면은 뭐 빵이 생겨, 돈이 생겨, 떡이 생겨? 자, 이런 육신의 우상의 세상에 푹 젖어 있는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6월절을 지키자 그러니까 비방하고 비웃는 거예요. 이게 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복이 안 돼. 자, 그런데 11절.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고, 이제 우리가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 지키자. 자, 그런데 이 12절은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일을 지금 하냐면, 자, 4절을 제가 읽을게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할 때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선히 여기고. 자, 이들이 선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도 선하게 여겨요, 안 여겨요? 지금 선하게 여겨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는 일은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영원한 규례로 이들이 지켜나가는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은 어떤 일이냐면 성경에 기록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 그거는 선한 일이야. 그 선한 일에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그 일을 선하게 여기고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반드시 도우신다. 이게 신앙의 경험이고 마음의 기쁨이에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지만 세상에 빠져 있어서, 육신의 염려와 근심에 빠져 있어서, 자기 속에 빠져 있어서 비웃고 조롱하는 무리도 있지만, 그러나 한쪽에서는 스스로 겸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이 말씀이 저도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이 12절 또한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감동됐어요.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자 그랬는데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 겸비하는 사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왜 감동시킬까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복 받는 길을 진짜 몰라요. 사업은 염려할 줄 알고 생을 염려는 할 줄 아는데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을는지를 진짜 잘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외쳤지만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선한 일에 히스기야 왕은 마음을 다했어요. 자, 문제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선한 일을 하지만 그 선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 선한 일이 또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켰는데 어떻게 감동을 시켰냐면, 자, 저희로 유다 사람들로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이자, 그 말씀을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이야,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감동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자, 옆으로 넘어가시면, 자, 18절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해 주셨죠. 자, 그리고는 이들이 드디어, 자, 15절 2월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드디어 유월절 양을 잡고 예수님을 기념하게 돼요.
그런 뒤에 자 어디로 넘어가시냐면은 25절로 넘어가 봐요. 자 25절 여러분이 읽고 제가 26절 읽을게요. 자 25절 함께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온 회중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란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양을 잡고 유월절을 지키니까 예루살렘에 다 즐거웠어요. 그리고 그 땅에 뭐가 왔어요? 큰 희락이 온 거예요. 기쁨이 왔어요. 즐거움이 왔어요. 감격이 왔어요. 무엇을 지키게 될 때? 유월절을 지키게 될 때. 자, 이게 이 시대의 히스기야 왕 시대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할 때 희락이 오고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에 어떤 일에 사람을 감동시킬까? 감동시킬 때가 있어요. 자, 오늘 이걸 공부 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꼭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가 있어요. 언제 감동을 시킬까? 자, 먼저 어딜 가냐면 사무엘상을 찾아갑니다. 16장. 사무엘상 16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어떻게 됐더라? 감동되니라. 어느 때에 감동이 돼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감동을 시켰죠? 기름을 부을 때. 기름 부을 때. 그러면 기름 부을 때 우리는 그러면 이때가 언제일까요? 구원받을 때예요. 자, 어디로 가냐면은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1장. 자,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21절. 우리를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어떻게 해요?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이 기름이 뭘까?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무엇을? 성령을 우리 마음에. 맞아요. 자, 이 기름은 뭐냐면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냐? 구원시킬 때, 성령을 주실 때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실 때 인을 쳤다 그러잖아요. 인, 무슨 인? 너는 이제는 내 거다. 내가 핏값으로 너를 샀어. 내 거야. 이렇게 도장을 꽝 쳐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번 수양회 때도 많은 새로운 분들이 말씀을 듣지만 감동은 누가 시켜주셔야 돼요? 우리 이완 목사님 지금 이 시간에 막 지금 외치실 거예요. 근데 맹성히
저게 뭔 소리라냐. 이 하나님이 감동을 안 시켜주시면 절대로 성령이 임하지가 않아.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께서 권한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줘야 돼. 그 마음을.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줘요. 자,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서 1장을 가보세요. 자, 에베소서 1장에 가시면 아주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자, 1장 17절. 우리 주,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이 정신은 영입니다. 영, 성령이에요.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마음 눈을 밝히고. 이게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 하나님의 계시의 성령을 주셔야 눈이 떠지고, 아,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자, 그런 날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기억나요? 맞아.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구원받게 하려고 내 마음을 이렇게 한없이 낮추셨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를 깨닫게 했구나. 구원받게 하려고. 자, 구원받은 날 감동이 있습니까? 없으면 안 되는데. 다 있으세요? 감동이 다 있어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그 다음엔 다 같이 시작.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감동의 날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근데 그 감동의 마음이 아직도 살아 있으세요? 살아 있어야 돼. 이게 죽으면 안 돼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게 우리의 진정한 생일이잖아요. 생일. 네? 자, 그 감동의 시간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파장이 울려야 돼요. 자, 이번 여름 수양에는 이 감동의 시간을 다시 회복시키는 날입니다. 전국 교회가 어렵지만, 장애물이 있지만, 또 앞에 이런저런 일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모시고 가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50여 분이 지금 가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내려올 때, 야, 이제 나 죽어도 천국 간다.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런 분이 있으면 또 마음이 실망되죠. 또 할아버지가 실컷 수양이 다 끝나고 내려오는데 며느리 아기 보고, 야, 나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왜 아버님이요? 나 까딱했으면 지옥 갈 뻔했는데 이제 천국 가게 돼. 그 말 나올 줄 알았는데, 아이고 큰일 날 뻔했는데 까딱 잘못해서 구원받을 뻔했다. 야, 아이, 그러면 안 되지. 왜냐, 이 할아버지는 구원받으면 그 다음 달에 동네에 잔치집에 가서 술을 못 먹는 거야. 이게 더 서러운 거야. 자, 우리가 이 기쁜 날, 기쁜 날, 이 날을 함께 맛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도 구원의 기쁨이 다시 감동이 돼, 회복이 돼. 그대로 수양에 혼자 가면은 그 기쁨이 덜하다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딱 모시고 가서 내 옆에 앉히고 말씀을 듣다가 알겠어? 알겠어. 깨달았어? 깨달았어. 지금 죽으면 어디가? 천국 가. 그럼 끌어안아, 안 알아? 끌어안아줘요, 안 알아줘요? 그리고 그 기쁨이 내게도 전달이 돼야 안 돼요? 그리고 막 눈물 나, 안 나? 뭐 안 해봤어요? 근데 혼자 가면요, 맹숭맹숭이야. 물론 혼자 가도 되는데 같이 가야 돼. 한 사람 데리고 가야 돼. 그래야 진정한 6월절의 맛을 맛본다니까요. 그리고 한 영혼 데려가면은 3박 4일 동안 내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간절해지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해봤어요? 안 해봤나? 설레고 감격스럽고, 이게 6월절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몰라. 새 출발이잖아요. 우리의 목적이 다시 확인하는 거잖아요. 응?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 정신을 너희에게 주셔야 돼요. 이거 안 주시면 이건 감동이 안 되는 거야. 감동을 주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가 있어요. 언제 시킬까? 자, 우리 성경 볼게요. 어디 보시냐면은 역대하를 찾아갑니다. 자, 역대하 36장, 제일 마지막 장이죠.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22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켰어요. 자, 하나님께서 언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감동을 시켜나가요. 자, 이 고레스 왕은요, 지금 자, 에스라 1장 1절로 넘어갑니다. 에스라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이 고레스 왕은 지금 에스라가 기록된 연대가 언제냐면요, 이사야의 고레스 왕이 탄생되는데 이 에스라가 기록된 연대가 언제냐면은 약 BC 680년경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뒤에 기록됐어요? 에스라가 뒤에 기록됐어요? 에스라가. 원래 뒤에 기록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에스라가 기록된 게 536년인데 이사야는 내가 바꿔 말했어요. 죄송해요. 헷갈렸어요. 죄송해요. 에스라가 기록될 때가 536년이에요. BC. 근데 이사야는 150년 전. 그러니까 몇 년? 680년경.
그러니까 이사야가 기록된 게 훨씬 전이에요. 그게 이게 원래 성경이 조금 이렇게 바뀌어졌어야 돼. 자, 이사야를 찾아가 볼게요. 자, 이사야. 자, 이 고레스 왕 44장. 자, 44장. 제가 읽을게요. 28절.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 성전 짓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고레스가 아직 태어났어요? 이사야에서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이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전 17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가 나올 것이다 이런 거예요. 야, 그러니 참 성경이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우는데 고레스를 내가 감동시켜서 예레미야 한 말씀을 이룰 거다. 근데 170년 후에 고레스가 탄생하는 거야. 이걸 보면 기절할까 안 할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170년은 내두더라도 2025년에는 우리 교회에 누가 탄생할 거라고 말했어. 근데 그게 진짜 탄생된 거야. 놀랄까 안 놀랄까? 근데 제가 성경 얘기하니까 아무도 안 놀라네. 여러분 170년 후에 고레스가 탄생할 걸 말씀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에스라 시대에 탄생한 거야. 탄생해서 역대하에 탄생됐고 그때 장성해서 바사왕이 돼가지고 에스라 시대에 성전을 지을 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야,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고 말씀대로 고레스가 탄생하고 그리고 그 탄생한 고레스가 성전 건축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와, 자,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된다, 믿지 말아야 된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이런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삼아야 되고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믿으면 안 돼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감동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 나가세요. 자, 또 하나, 하나님께서 감동시킬 때가 있어요. 언제 시킬까? 자, 성경에 보면 성막 짓는 일에 감동시키세요. 자, 출애굽기 35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35장 20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21절. 물은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무엇을 위하여? 성막을 짓기 위하여. 자, 성막 짓는 일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 감동시켜요. 성막은 누구의 그림자다? 예수님의 그림자요,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월요일날 되면은 꼭 들으시죠? 뭐 들으세요? 뿌리 깊은 시띠나무 꼭 좀 들으세요. 얼마 전에 그 뿌리 깊은 시띠나무를 듣는데 필리핀 지역이에요. 태풍이 와가지고 전기도 끊어졌어. 물도 끊어졌어.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를 못해. 나가봐야 일도 안 돼. 전기 나가고 물이 끓었는데 뭐 할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야, 그때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태풍이 와서 전기와 물을 다 끊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자, 항상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형편이 아니에요. 그 형편을 주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그게 뭐지? 그걸 자꾸 찾아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요. 자, 저는 이번에도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펜션을 얻어놨는데 얻고 싶었어요. 아, 이번에 얻어야 되겠다. 우리 형제님들이 참 수고 많았어요. 특혜까지 다 수양간주의가 다 예약이 됐는데 딱 하나 남은 펜션, 딱 하나 남은데 방 4개 잡아놨어요. 무조건 잡으세요. 야, 근데 이번에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0세부터 7세까지 수양이 오지 마. 제가 딱 그거 보는 순간 펜션으로 보내면 되겠네. 대박. 나 혼자 대박이네. 하나님은 0세부터 7세까지 수양이 오지 말라 할 걸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에? 그래서 펜션 얻으락 했을까 안 하락 했을까? 하나님 미리 준비케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안 놀라세요? 저는 감격스러워요. 진짜.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하네. 진짜 감사해요. 자, 이 출애굽기에 교회를 세우는 일,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마침 교회에 보니까 발전기가 있어. 선교팀이 가져온 발전기. 이런 발전기 돌리면 전기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 그리고 선교팀이 보내준 곡식이 있어. 그래서 형제자매들 다 모이락한 거예요. 교회당에는 유일하게 발전기가 돌아가 불이 들어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 그리고 곡식을 갖고 전부 다 DVD를 가지고 전부 다 각 가정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집에 가서 전도하자.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 뭐 전기 나가고 불 나갔는데 집에서 나올 일도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잖아요. 먹을 걸고 들어가 가지고 노트북 가져가서 장비를 가져가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때 구원을 진짜 많이 받았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왜 태풍이 와가지고 전기가 나가고 불이 나가고 그러겠죠? 그 생각밖에 못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전도하라고. 전도하라고. 참 감동되더라고요. 코로나가 오지만 코로나에 매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양회를 앞두고 코로나를 주셨어요. 규제가 내려왔어요. 왜 주셨을까? 그냥 규제 왔으니까 규제를 따라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 뜻이 뭐지?
왜 수양회 가려고 하는데 직원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나서 죽어? 이건 또 하나님의 뭔 뜻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막을 짓는 일에,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일에는 선한 일이기에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따라합시다. 감동시킨다. 감동시켜요. 지난주 어떤 분이 그러대요. 우리 아내가 보내줄란가 모르겠네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요? 아내가 커요? 하나님이 크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내 마음 감동시켜주니까. 그런 게 있어요? 찾아드렸어요. 역대하 30장. 하나님이 선한 일하니까 감동을 시켜주네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줘요. 자, 또 하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킬 때가 있어요. 자, 역대하 보세요. 18장. 자, 역대하 18장 31절. 역대하 18장 31절.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어떻게 하사? 감동시키사 어떻게 해요? 저를.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들어가고 아합 왕은 왕복을 바꿔서 일반 사람으로 변장하고 들어갔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왕만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왕복을 입은 사람이 히스기야, 아니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유다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아합 왕은 변장했거든요. 살라고, 자기 방법으로. 그런다고 살까? 그때의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착각하고 아람 군사들이 저놈이 왕이다 하고 덤벼들 때 여호사밧 왕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들을, 장관들을 감동시켜서 떠나게 만들어줘요. 멋있지 않아요? 안 멋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감동시키는 일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응? 한 번은 한 자매님이, 참 오래전 일이지만 방직회사에 다녔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너무너무 수양에 가고 싶은 거야. 근데 휴가를 안 주네. 엄청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가고 싶어 진짜. 나 수양이 없는 인생은 내가 없는 인생이야. 이러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기숙사에서 그냥 도망쳐 버렸어. 그리고서 수양회를 신나게 하고 돌아갈 때 되니까 이제 걱정이 슬슬 밀려와요, 안 밀려와요? 아이고, 갔다가는 직장 어떻게 됐겠다? 잘렸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 방직회사에 실타래를 이렇게 많은 한 기계인데 이 천을 거기에 4명이 한 조야. 근데 4명이 한 조인데 조장이 이 자매가 조장이야. 그 조장이 빠져버렸으니까 3명이 일을 해 못해. 안 돼. 조장이 모든 기계 모든 일을 다 하는데 조장이 빠져나갔네? 그 3명이 할 일이 없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조장 자매가 딱 수양에 가던 날부터 기계가 안 돌아가는 거야. 기사가 아무리 와도 고쳐도 안 돌아가. 그러니 3명도
야, 니네들 휴가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와오니까 제가 마음이 두근두근 해요, 안 해요? 두근 반, 세근 반. 아이, 그러잖아요. 심장이 벌렁벌렁 하잖아. 아이고, 이게 이제 완전 잘렸다. 아이, 그래도 하나님이 또 합당한 직장 주시겠지 뭐 하고 또 갔어요. 갔는데 과장이 불렀어요. 야, 너는 어떻게 보내지도 않는데 그렇게 버릇없이 가면 되겠냐? 죄송합니다. 그런데 잘 갔다 왔다 기계가 섰다 그러더래. 자, 과장도 이거 할 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하나님이 누구까지도 감동시킨다? 또 과장. 내가 영어로 말할까요? 머신이라고? 기계까지도 감동을 시켜 안 시켜요? 시킨 거야. 너 스탑해. 그 조장자매가 수양회 갔어. 너 안 돼. 너 돌아가면 안 돼. 너 돌아가면 우리 딸이 직장 잘려버리잖아.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높은 데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게 소크라테스 말이에요. 높은 데 소망을 둬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가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양회를 못 가는 건 포기해서 못 가는 거지, 기도를 하는 사람은 포기가 안 돼요. 절대로. 상황은 바뀌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끊어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긴박한 상황에 여호수아가 소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장군들의 마음을 감동시켜버린 거예요.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에요. 이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향해 딱 칼을 갖다 들이댈락 하는데 소리를 치니까 감동을 시켜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 의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돈 의지해야 될까요? 짜잘하게? 이런 하나님, 예,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다면 끝까지 해보자.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감동 안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때를 지금 말씀했고, 하나님이 감동시킬 때를 말씀했고, 하나님이 누구를 감동시킬까? 자, 성경 봅시다.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여기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분의 마음의 태도가 나와요. 5절입니다. 가로되, 잘 보세요. 이런 분은 하나님이 감동시켜 줍니다. 감동을 받게 돼 있고,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정말 하나님을 가장 크고 두려운 사람, 하나님을 가장 크게 여기고 가장 크게 두렵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항상 감동을 시켜줍니다. 이건 확실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가장 크게 여겨, 그리고 그분을 가장 내가 두려워하는 거야. 마음이 감동이 시작돼요.
제가 제 마음이 가장 충만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 마음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크고 두려운 존재로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염려가 없어. 걱정이 없어. 평강을 주세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야. 염려가 없어서가 아니야. 여러분, 저는 이번 수양회를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장애를 딱 주셨어요. 장애물을. 그리고 규제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수양회를 제가 상담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상담하는 분들이 다 장애물이 하나씩 생겼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그냥 순탄하게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조용히 그렇게 수양회를 가게 하지 왜 장애물을 주실까? 그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장애물을 주시는 이유는 제가 어제 청년회 때 말씀 다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가나안 땅에 가거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 무조건 좋아 안 좋아? 하나님 주는 거니까 무조건 좋아. 그래서 거기서 메고 온 포도를 보니까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몇 송이요? 한 송이.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두 사람이 작대기를 꿰어 메고 모세에게 왔어. 참, 아무도 안 놀래. 다 좋으시나? 아니,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두 사람이 작대기로 메고 왔다니까? 이래도 안 놀래. 아, 나 진짜 감각이 없네. 아니, 그럼 포도송이가 얼마만 할까요? 어떤 자매님이 이만해. 아니, 요만한 걸 들고 와야지 무슨 포도송이. 그러니까 얼마나 할까요? 요만. 아, 이만하면 들고 오지. 포도송이를 한 포도송이가 매여 가지 있는 가지를 두 사람이 메고 왔다니까. 짝대기를 껴가. 그러니까 얼마만 할까? 이야, 예. 강대상만 하겠지, 그죠? 아, 진짜. 그러니 두 사람이 메고 왔지. 그래서 여기는 진짜 기름진 땅이고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러나 안악자손이 있고 크고 센 민족이 있네요. 그러니까 가지 맙시다 이래 된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왜 하나님 장애물을 주셔요? 왜 기쁜 수양회를 해야 되는데 왜 코로나를 주실까? 왜 직원이 죽어야 되나? 왜 누가 반대를 해야 되나? 왜 날짜를 잘못 알아야 되나? 왜 장애물을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곳에는 장애물을 일부러 줘요. 왜 주신 줄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쳐다보지 마.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이야. 그게 갈렙이었어요. 오히려 갈렙은 45년 후에 그 안악자손을 쳐들어가요. 85세가 돼가지고 40세에 약속을 받고 85세 할아버지가 헤브론 땅을 치러 들어간다니까. 안악자손을. 그때나 이제나 내 힘이 똑같다 그랬어요. 뭔 힘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그거 참 기뻐해요. 기뻐해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크고 두려운 분으로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 감동시켜 준다니까요. 다 뛰어넘게 만들어요. 다 뛰어넘게 만든다니까요.
저희 부부가요, 제가 익산이란다. 익산이 왜 나와? 지난해 집회 마치고 일요일 날 그날 모임이 많았어요. 집회 마치고 왔는데 피곤하더라고. 긴장이 풀려서. 근데 2시 반에 어머니 이모 모임이 있었어요. 주일날 무슨 말씀 전했냐 하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 주신다는 이야기를 했대요. 똑같다 싶어서 대충 하고 떼었어요. 그냥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3시 반에 모임이 또 있거든요. 끝나고 5시 됐어요. 저녁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먹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퍼지네. 안 되겠다. 저희 자매 보고 우리 운동하자 그랬어요. 당신 안 피곤해? 피곤은 운동으로 푸는 거야. 아니, 이렇게 피곤한데. 아니야, 운동 가자. 그래 내가 이제 딱 옷을 갈아입으니까 저희 자매가 딱 갈아입더라고. 가자. 거기 나갔어요. 나갔는데 우석대학교 후문 쪽에 딱 들어섰는데 운동장을 딱 돌락한데 저희 자매가 여보 나 비 한 방울 맞았는데 당신은? 나 안 맞았는데. 근데 20보 앞에 가니까 내 이마에 뭐가 툭 떨어졌어요. 나도 맞았네. 그러면 우산 가지러 집으로 갈까? 가니까 귀찮아. 아이 갔다 오는 것도 운동이잖아. 그러니까 하자. 그냥 갔어요. 갔는데 코너를 돌아서 농구장 쪽을 지나서 중간 정도 갔는데 비가 이게 제법 오네. 두두두두두두 옆에 나무 잎에 비가 때리는 소리가 크잖아요. 이거 어디로 피하지? 그래도 비를 다 맞아도 되는 옷을 입을 것 같지만 비 맞고 싶어요? 안 맞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다 맞아도 되는 옷을 입고 갔지만 그래도 안 맞고 싶어. 근데 옆을 딱 보니까 중간에 계단이 있고 농구장 저쪽 뒤쪽에 비를 피하는 누각이 2개가 탁 쳐져 있더라고요. 야 여기 저기 가서 비 피하자 이거. 갔어요. 근데 첫 번째 누각은 비가 이리 쳐버리니까 다 맞더라고. 그래서 2번째 누각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누각이 막아주니까 2번째 이 누각은 잘 비가 안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쉴 수가 없잖아. 제자리 운동했지. 이렇게 이제 쉬면 안 되지. 운동으로 나갔는데 운동해야지. 운동하는데 저희 자매는 또 이제 또 과가 또 그 과잖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이제 원어로 영어로 쫙 부르는데 뭐 비는 오지 밤이니까 아무도 있어 없어. 자, 그 애창곡을 들어주는 사람은 누구야? 나잖아요. 그래 이제 저희 자매는 확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쫙 영어로 부르는데 나보고 당신 원어 한번 배워볼래? 그냥 나 운동하기 바빠. 그냥 당신 해.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하는데 근데 내가 저희 자매고 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건데 이랬어요. 왜냐면 비는 계속 오는데 우리 언제까지 있을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게 해주시지. 기도했어? 당신이 기도해야지. 그거는 그렇지. 기도해야지. 그래서 이제 운동 하나님 우리 집에 가야 되는데요. 비 좀 그쳐주세요. 20분만 잠깐 내려주시고 우리 집에 가야 되거든요 하고 막 운동했다니까요. 근데 거짓말 같은 진실을 말할게. 비가 그쳤을까 안 그쳤을까? 내가 말하는 톤을 보니까 그친 것 같아 안 그친 것 같아? 빨리 눈치를 채야죠. 와 비가 그치는 거야. 시계를 보니까 딱 25분이 지났어요. 그리고 비 한 방울도 안 맞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니까 다시 비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에요. 가장 두려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업이 안 되세요? 사업보다 하나님이 더 안 크세요? 예?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더 안 크세요? 하나님이 돈보다 작은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감동시켜요? 하나님을 가장 크고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감동시켜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보세요. 1번 여러분 성경에 1번 하나님 여호와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자, 이렇게 여기는 사람. 두 번째, 주를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 주님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도 말씀을 읽다 보면 주님이 내 마음을 한없이 감동시킬 때가 많아요. 죽도록 내가 복음에 살자. 죽도록 내가 충성하자. 이런 귀한 복음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말씀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감동이 오게 돼 있어요. 감동을 시켜주세요. 세 번째,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감동을 시켜주잖아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70km나 되는 광야로 갑자기 가라 그러시는 거야. 빌립이 갔어요. 순종이죠. 그리고 그 마차 앞에 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 마차로 가라. 감동이죠. 감동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어라. 있는 걸 깨닫느뇨? 그때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던 간다게의 재무부 장관을 만나게 만든 거예요. 지도하는 이가 없으니 어찌 깨달을 쓰느뇨? 내 마차에 올라타거라. 이야, 이게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은 로또에 감동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늘 섬기는 사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먼저야. 항상 모임이 먼저야. 항상 내가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이 먼저야. 항상 하나님 앞에 11돌 드리는 게 먼저야. 항상 하나님을 크고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의 걸 항상 앞에 두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감동시켜 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감동시켜 줄 겁니다. 보세요. 자기 마음이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느헤미야 마음이 지금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4절 보세요.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또 기도하죠. 그리고 왕에게 구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충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2장 1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술 맡은 사람.
여러분, 왕 밑에 술 맡은 사람을 아무나 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술은 바로 입으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갔다 걷다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술 맡은 사람을 함부로 안 둡니다. 100%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왕이 술이 들어가면 뭐가 나오죠? 아이 참, 사람들이 술 들어가면 뭐가 나오지? 속에 게 다 나와. 나 당신 좋아하는데. 그거. 여러분, 술 먹으면, 술이 들어가면 속이 뭐가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그래서 속에 있는 사람 말을 못하는 애는 술 먹고 속에 있는 말 잘해요. 맞죠? 술 먹고 속에 있는 말 많이 해요. 남편이 술 먹으면, 여기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아이고, 저 사람 속이 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왕이 술을 먹으면 뭔 얘기가 나와요? 주전부리에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내가 왕으로 지내다 보니 참 기가 막힌 일이 많네. 그걸 다 또 받아 넘기고 대화해 주는 게 누구다?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그럼 왕의 곁을 떠나게 하겠어요? 떠나지 못하게 하겠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 가서 증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또 허락을 해. 왜요? 따라합시다. 잠언 21장 1절. 따라서 하라니까요.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예레미야도 느헤미야도 감동됐지만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시켜 안 시켜요? 그리고 가라 그래요. 많은 걸 줘서 가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양회를 누가 데려갈라 하는데 안 갈라 그래. 그 사람이 문제예요. 내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 사람 문제 아니에요. 내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저도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이 놀라우신, 감동시켜 나가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감동시키겠냐고요. 1장 5절과 같은 느헤미야 마음을 가진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왕의 마음까지도 감동을 시켜나가요. 우리는 이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 이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때, 성막 지을 때, 갑작스러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이번 수양회가 정말 여러분에게도 이런 개인적으로 경험을 쌓는 수양회가 수양회가 아니라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이 영적인 긴밀한 교제가 깊어지는 계기를 하나님은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수양회라는 타이틀이 문제가 아니야. 이 타이틀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과 영적인 긴밀한 관계를 정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수양회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서 장애물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간파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을 갖고 영적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이 감동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수양의 준비 기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